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바쁘고 조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도대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야속함을 가질 수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관점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실수할 것이 뭔가 하면 어떠한 일들이 부딪혀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문제에 집중을 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원수들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절에 보면 나를 건져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은 자신의 도움을 입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움자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주 찾았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은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제는 괜찮았는가? 아닙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분명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살이 흔치 않아서
한 사람이 죽으면 큰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요즘 일반인들은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연예인이나 대중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죽으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을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혼자 음침한 가운데 앉아서 어두운 데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니? 가족 하나 책임도 못 지는데. 사단은 또 말을 합니다. 너 같은 게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중병이 났다. 나라와 부모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이들이지만 내가 죽어야 반평균이 올라간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요. 자기 하도 공부를 못해서 자기 반평균이 못 올라가니. 아이고, 죽자. 그래서 아이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제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내일 괜찮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속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찾아올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러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영역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건져달라면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채워달라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건져달라고 말을 하고 비었을 때 채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도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2절 3절 보세요.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다윗을 상하게 하고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속히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마저도,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 때문에도 그 부모의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에 지갑을 빼앗겼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칠칠 맞게 어떻게 자기 물건 하나 못 챙기냐고 말을 했다. 이 말이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부잣집 아들로 보였나 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안 받는다. 그런데 도대체 넌 어떻게 칠질 맞아서 그렇게 당했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새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머, 얘 내가 부잣집 아들로 보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분명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상처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를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려고 할 때 내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면 상처를 주려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말을 듣든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악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악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악플이 불쾌는 하지만 상처는 안 됩니다. 자기를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할 때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상처를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돼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쳐도 그 물이 배에 들어와야 배가 침몰하는 것이지 물이 많다고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홍수가 지어도 그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튜브를 타고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내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오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회 초년생 때는 많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모세 같은 지도자도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나 정도야. 그 정도 당해도 되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고 지팡이 하나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출애굽의 주인공, 무려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가는 지도자들도
바로 모세도 손가락질을 당하며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나 정도야. 그런 소리 들어도 되지. 뭐 상처 안 돼요. 웃기는 얘기 드릴까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그거는 투어레스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분은 뭐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얘기해도 또 뭐 그러면 뭐 그냥 그러나 보다. 예? 그냥 넘어가요. 왜? 또 가끔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짧게 끝냈냐요? 그러니까 또 귀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뭐 그거 맞추다 보니까 요새 목사님들 설교가 25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새벽 기도가 주일 낮 설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뭐 다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다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사역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가 그래도 300명 이상 모이는데 300명을 다 어떻게 제가 맞춰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맞추세요. 그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맞추고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웬만한 것 같고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래도 다 버텨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생긴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집사님 만나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집사님 만나니까 내 마음에 늘 평안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대. 그러면서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여기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속히 임해달라고 말을 하죠. 속히. 여러분, 다윗은 혼자 힘으로 수렁이에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한 부분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황폐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환경이에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의 위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어. 주를 찾는 자들이 기쁨 있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물론 자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자신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목장 식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해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되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지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 건축의 완성을 향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됐는데 왜 저분은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는데 왜 저분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로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새벽에 시편 70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 자신을 맞추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시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